그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막 들어오는 그 모습을 생각해봐요. 이건 왕이 아니거든요. 이제 초라하고 약해 보이고 죽음의 길로 지금 사실은 죽음의 길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그분이 진짜 왕일까? 라고 정말 천국을 빼앗기로 하고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겉으로 보면은 다 그런 생각과 질문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진짜 그분 대단하신 왕 중에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호시아나, 호산나 찬송을 했잖아요. 오늘 아까도 호산나 찬송을 했는데 호시아나가 이제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쵸?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왕이신 주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찬양을 했었죠.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21장 저희가 살펴봤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살피지 못했었어요. 시간상. 그래서 오늘 그 후반부를 함께 더 나누게 될 텐데 그 중에 이따가 먼저 그 부분을 살핀 다음에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을 보면은 조금 신기하죠? 누구는 빼앗기고 누구는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빼앗길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는 이곳에 이 누구에 속할까 아니면 이 누구에 속할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벌써 21장을 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천국은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한번 기억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라고 보면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자꾸만 나는 죽게 될 거다. 나는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가는 나라라고요? 죄인이 가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의인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저는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요. 이런 자들은 오히려 못 가는 나라고요. 죄인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호산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자들이 갈 수 있는 나라, 은혜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 비유로 살펴봤었죠. 밭에 딱 갔는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밭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죠?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받고도 아깝지 않은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됨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은 자가 가는 나라, 선택받지 못한 자는 빼앗기는 나라. 자기는 굉장히 가지고 싶어하는 나라일 거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누구든 가지고 싶고 가고 싶은 나라가 천국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은 사람은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가는 나라가 될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버림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수밖에 없는,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천국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지난주까지는 그 30절 그 전까지 살펴봤던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비유가 하나 있긴 한데요.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가 있긴 해요. 그거는 좀 약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혹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오히려 율법을 따르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할 그 자로 찬송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어떤 자들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세리들, 창녀들.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들일 거고요. 창녀는 돈을 받거나 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파는 그 여자들이었는데, 이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다. 너희들보다, 너희 제사장들과 장로들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거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응? 오, 그래요. 죄인.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야. 너희는 죄인들이야. 라고 오히려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나빴겠죠. 야, 천국에 들어가려고 치면은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먼저 들어가야 될 텐데 오히려 저런 죄인들이, 저 더러운 자들이 먼저 들어간다고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다음으로 볼까요?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요한은 알지? 여기는 세례 요한이겠죠? 요한이라는 자를 알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의의 도라고 하니까 되게 조금 어렵네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이거를 좀 풀어볼까요? 이렇게 풀어집니다. 의의 도는 의로 인도하는 도가 길이에요. 길도. 그래서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그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를 주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천국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와서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길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가 선포한 내용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말이죠. 앞에 나왔던 세리와 창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세례를 받으러 막 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대제사장들, 너희들은 어때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까요? 빼앗길까요? 결국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오늘 비유를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고 계세요. 4가지 그림이 나올 텐데요. 오늘 포도원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원 주인이 있죠. 포도원 주인이 어땠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딱 쳐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좀 지킬 수 있는 망대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포도가 다 익으면 이렇게 수확을 해서 포도주 즙을 짜야 되잖아요. 즙을 짜는 틀도 다 마련해주고
이제 농부들을 고용을 해서 세를 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저 멀리 다른 나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의 포도원을 잘 관리해 주렴이라고 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농부들에게 나의 포도원을 잘 부탁해 라고 하고 가게 됐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도가 이제 익어가기 시작해요. 조금 더 지나서 포도가 잘 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도를 수확할 거 아닙니까? 그쵸? 세를 주고 떠났다라는 건 뭐예요? 돈을 일부 주었을 수도 있고요. 포도의 수확의 일부를 또 그들이 받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세를 주고 떠났으니까요. 너희들 내가 일부에 내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돈을 주거나 할 테니까 나의 포도원을 잘 관리해 주라 라고 한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이제 수확한 포도를 이제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누구요? 일꾼들은요. 일꾼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일꾼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쵸?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엄청 막 때리고, 또 한 사람은 어때요? 죽이고, 또 한 사람은 엄청 돌 던져가지고 돌을 던지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했다라는 거죠? 이 농부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인가요? 아니죠. 세를 받고 고용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주인을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포도를 달라고 하니까 뭐 기분이 나빴는가 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끝끝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똑같이 이런 대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주인이. 이제 내 아들을 보낼 거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존대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만큼은 그래도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고 잘 대해주겠지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말이죠. 이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들을 우리가 해치우면 틀림없이 이 주인이 이 아들에게 포도원을 상속해 줄 텐데 우리가 이 아들을 해치우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뭐가 떠오르나요? 그쵸? 이 농부들이 누굴까?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 이 아들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뭘 지금 비우니까요? 비우니까. 이 이야기만, 이야기 참 좀 슬프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구약을 떠올려 볼까요? 구약을 떠올려 보면은 이 농부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을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거라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건데 이 아들을 보내기 전에 구약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심판이 너희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해 주실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 등등 많은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근데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줬나요? 너희들 너무 지금 잘 살고 있어. 멋있어. 너희 너무 의롭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어떻게 율법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수가 있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 귀에 쟁쟁하게 선포하니까 굉장히 죽이고 싶었겠죠. 실제로 때리고 가두고 그렇게 핍박을 가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아들을 결국은요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구약 말씀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그 홀로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죽일 자.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수 대신에 누구요? 강도를 대신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임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포도원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구원자로, 나라를 세울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로 보내실 건데,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핍박하고 이렇게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한번 더 가보시자고요. 그랬더니요, 이 주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그들이 그렇게 아들까지 죽였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죽인 그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주인이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원은 그들과 같은 불충성한 자들, 사악한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매를 거두어서 그 주인에게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으로 지금 되게 신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진행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본 적이 있지? 너희가 잘 아는, 너희가 알 법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편을 읽어봤을 텐데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너희들 읽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 아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자기들의 눈앞에 와 있음에도 내쳤다고요. 믿지 않고요. 그쵸?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그 돌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에 머릿돌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올까라고 하는 건데요. 모퉁이가, 우리 모퉁이를 뭐라 그래 영어로? 이 모퉁이를 뭐라 그래요? 저기 모퉁이를 한번 이렇게 돈다라고 했을 때 모퉁이를 뭐라 그래요? 코너라고 그러죠. 그 축구에서 이 모퉁이에다가 공을 놓고 차는 키를 뭐라 그러죠? 코너킥이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그럼 모퉁이가 코너고요. 돌이 스톤이잖아요.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해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머릿돌이라고 쓰기도 하죠. 머릿돌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주춧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기에 주춧돌을 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요즘은 건축 기법이 엄청 발전이 돼서 골재 같은 거 다 해놓고 다 막은 다음에 시멘트를 부어서 붙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돌을 다 쌓아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 모퉁이에 굉장히 튼튼하고 반듯하고 단단하고 이런 주춧돌을 딱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위에 옆에 이게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코너에 딱 기준을 딱 잡아놓고 튼튼한 돌을 놓고 그 옆에 위에 돌을 쌓아가면서 이제 집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춧돌은요 기초가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 주춧돌 코너스톤이 약하거나 이 집안이 약하면 다 지어놓고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네요. 야 너희들이 하찮게 보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너희들 눈앞에 와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발로 봄 차서 홀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신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요. 시편 118편 22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제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달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오히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왜 빼앗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장로들은 왜 빼앗기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시죠? 선지자, 왕, 제사장. 이때 다시 한번 보긴 할 테지만 지금 왕으로 오신 그분,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열매 맺는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없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요.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열매 맺는다 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쭉 읽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결국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 떨어지는 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리고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완전히 다 가루가 돼서 흩어지게 될 자. 요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이렇게 다 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구나, 저 예수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를 알아챈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거다라고 하니까요. 오히려 그 돌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잡고자 했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죠. 저는 죽여야 되겠다. 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거든요. 근데 못 잡았어요. 왜요? 무리들이 무서웠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죄인, 약한 자, 이런 자들. 예수님을 우르르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이렇게
알고 믿고 있었냐면 선지자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쵸? 믿고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분,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지금 여기 선지자는 나왔네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그들은 따르고 있었다라고 밝혀주고 있고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계속 비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천국의 왕으로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신 거거든요. 제사장 낯서나요? 아니요. 앞에서 이미 계속 나는 죽게 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등등 해서 계속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포도원 비유는요, 단순히 포도원의 주인과 그 농부들 그리고 일꾼들 아들의 어떤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줄곧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일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셨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죽임에 이르게 하는 그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네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요, 천국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자들은 아까 세리와 창녀들, 그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계속 요거를 수정을 못하고 있네요. 비유로, 오늘 비유죠? 표적이 아니라 비유로 가르치신 참 왕이신 예수님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가는 나라도 아니고요. 지혜가 많다고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1등 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1등 하면 서울대는 혹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와 창녀들처럼 오히려 그 당시에 죄인이고 완전히 따돌림 당했던 자들, 멸시를 당했던 자들과 같은 죄인들이 가는 나라예요. 은혜로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 안에 그렇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세리와 창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게 되네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네,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는 들여보낼 수도 있고요, 누구는 들여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저번에 품꾼 비유,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비유 들었었죠. 누구는 야,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늦게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나라를 빼앗을 수도 있고 그 나라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천국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들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뭐 되게 잘하고 멋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처럼 단단한 마음을 주실 수가 있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롭게, 내가 잘해서 뭔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우리들에게 복음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미워하지 않게 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참 귀한 오늘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을까요? 오늘 특권이네요. 뭐 일당 100, 일당 10, 일당 100은 아니고 일당 10. 혹시 질문 있으면 궁금한 거나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뭐 단어라던가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좀 이해가. 예. 대제사장이 안 믿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대제사장이요? 네. 정말 그렇죠. 대제사장이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는데, 참 예수님이 왔을 때 믿지 않았다라는 게 참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강론을 할 때 사무엘상을 하다 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사장이면은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사무엘과는 굉장히 다르게 대조적으로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사장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여서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었던 그때 대제사장인 정도면 그 유대 사회에서 거의 막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막 이상으로 막 엄청난 그 지위에 있었던 자들이었을 텐데,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 누릴 게 많잖아요. 힘, 그리고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아까 그리스도 세 가지 직임에서도 진짜 제사장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됐을 텐데, 메시아로 내가 참 제사장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진짜 미친 노릇이죠. 내가 제사장인데 자기가 왕이래, 선지자래, 제사장이래, 자기가 막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대. 이런 게 정말 좀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못 듣고 인정하지 못하게 했었던 걸로 보여요.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죠. 혹시 질문 생겼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간 한 1, 2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뭐 금방 끝나겠네요. 나누는 건. 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데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근데 죽이는 것도 율법에서 범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범죄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이 천국을 했다. 좋은 질문이네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거기 직결처분으로 막 죽이고자 했다라고까지 볼 수는 보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어쨌든 잡아서 자기들 공예로 뭐 재판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던가 뭔가 하려고는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한테. 참 이게 그렇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들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나 그럴 텐데 예수님도 결국은 죽게 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좀 그런 부분이죠. 자기들 의인이 아니면서 율법 잘 지킨다고 하면서 진짜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모습이긴 하네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오늘 저는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 그렇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이런 건물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이 우주적 교회, 이 진짜 교회 하나의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에 이 돌 하나하나가 우리인 거잖아요. 건물 성전이라고 했을 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돼서 지체돼서 이렇게 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님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너 따로 나 따로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연결된 하나의 지체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있지 않은 지체들도 당연히 우리의 하나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고 못 나왔으면 왜 못 나왔을까 이렇게 기도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혹시 선생님 뭐 나누실 부분 있으세요? 짧게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을 좌지우지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그걸 새롭게 느꼈어요. 그러게요. 빼앗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게요. 사람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셔야지 받을 수 있고. 네. 받기 싫다고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느꼈어요. 주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결정권이 예수님한테 있네요. 그분 왕이니까, 천국의 왕이니까 정말 그렇네요. 몸으로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솔직히 나약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나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그게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그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막 들어오는 그 모습을 생각해봐요. 이건 왕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초라하고 약해 보이고 죽음의 길로 지금 사실은 죽음의 길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그분이 진짜 왕일까? 라고 정말 천국을 빼앗기로 하고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겉으로 보면은 다 그런 생각과 질문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진짜 그분 대단하신 왕 중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네요. 되게 감사하고요. 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라 많은 지체들이 나오진 못했지만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더 풍성하게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지체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식,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 주님의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시작.